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다시요.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네,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우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와 또 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두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참 훌륭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주 강하고 자신있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이 베드로의 자신감, 정말 이 호언장담,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믿음, 정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호언장담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느냐? 정말 그렇게 되느냐? 물론 안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심한 대로 또 결단한 대로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 인생인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은 장담을 하지만 금방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금방 넘어질지 쓰러질지 나도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한자어에 이 생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죠. 날생, 살생이라고 이렇게 쓰는 그 생, 한자어, 인생할 때 그 생자, 또 생명할 때 그 생자, 이 생자는 태어나다 또는 산다, 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자를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자는 뭐냐? 이 생자를 한자어를 나누어 보면 소우자에다가
밑에 한 일자를 그렇게 덧붙인 것, 그게 바로 생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우리 인생이 네 발로 걷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발로 걷는 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두 발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 발로 이렇게 걸으면 참 그래도 그나마 잘 건널 수가 있을 텐데, 외나무 다리를. 그런데 네 발 가진 짐승이, 그것도 막 작은 개가 아니라 큰 소가 네 발로다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호언장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되지 못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뜨세요. 보세요. 예. 호언장담을 했는데도 결국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협을 당해도 오직 예수였고, 매를 맞아도 오직 예수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도 오직 예수가 되었고,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결심해서, 그들이 다시 결단을 해서, 그들이 다시 호언장담을 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 믿음 승리의 비결, 그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는 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부흥회가 참 많았죠. 겨울만 되면 시골 교회는 항상 부흥회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흥회 강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오시면 강사님이 머물 숙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교인 중에 한 가정을 정해가지고 그 집에 한 방을 내드려서 부흥회 강사님이 숙소로 사용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저희 집에 항상 강사님 모셔서 그렇게 이제 대접하고 또 강사님이 머물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강사로 어떤 교회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서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교회의 어떤 한 집사님 부부의 가정에 그 강사님 숙소로 이제 정해가지고 그 강사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집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강사님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되셨냐 하면 부흥회 기간 동안 그 집에 부인 집사님은 강사님
뭐 필요하신 것, 뭐 식사도 간식도 다 그렇게 열심히 대접하면서도 그 집회에 빠짐없이 시간마다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집사님은 집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시간, 첫날부터 절대로 나타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부흥회니까 더 열심히 참석해야 하는 게 시간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남편 집사님은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골교회 몇 명이나 됩니까? 한눈에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때니까. 어디 다른 데 출장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집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집사님은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식사 때 그 남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왜 집회 시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 강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강사님 앞에서 이 집사님 참 대단하지요. 나는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부흥회를 참석하면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욕도 해야 되고, 그 나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싸우기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좀 잘 하려면 가끔은 사람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에 참석 안 합니다. 은혜 안 받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그 남편 집사님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생각이 뭐예요? 가끔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싸나운 그런 모습을 좀 상대방한테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얕보지도 않아야, 그래야 내가 살 수도 있고, 가끔은 거짓말도 하고 가끔은 속이기도 해야 내가 하는 일 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집사님만의 생각은 사실 아닌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거절해요. 왜? 은혜 받으면 그게 다 죄로 여겨지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은혜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계시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사모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은혜 받기 전이나 또 은혜를 받고 난 후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도 하지를 않아요.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은혜 받을 때 뿐이지,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 것이 되었다. 다 같이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것, 그게 새 것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렇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내 인간 자체가 100% 완전히 그냥 변화돼가지고 딴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과 엮여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목사님 미쳤나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미치고 싶습니다. 어떨 땐. 그런데 그런 일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에 잡혀있던 자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지옥 갈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후에 따라올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신분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받았어요. 그런데 그 해방받은 사람의 그 후가 어때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해방받았다고 다 잘 될까? 그건 아닙니다. 마귀에게 해방받았다고 해서 그 후의 삶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완전하고 그런 삶으로 모두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해방받았어도 너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 가지로 나뉘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한테 해방받았어도 난 이제 해방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마귀한테 해방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이렇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어쩔 수가 없으니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마귀한테 붙잡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형편 따지고 자기 사정 따져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다시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한테 해방받았다면 내가 다시는 마귀한테 붙잡혀서는 안 돼. 내가 더 이상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내가 더 이상은 방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잘 안 되지만 쉽지 않지만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조금만 더 그렇게 더 죽도록 충성을 하면서 주님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켜버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내가 얼마나 합니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야만 붙잡아야 할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에는 완전히 새 것이 되고 완전히 변화된 실체가 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세울 줄 알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알고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던 나의 시간, 이 물질, 그리고 모든 열정, 그러한 무게 중심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살던 그 무게중심, 그것이 점점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말고 나중에 죽을 때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데 그때는 될까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죽을 때쯤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죄는 덕지 더 많이 쌓여져 가고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그 심령이 도배가 될 텐데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뭐가 지금이고 뭐가 오늘입니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가 바로 지금이고 바로 오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 넘어진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봐라.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줘가지고 가나안의 약속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분명히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그러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됐는 줄 아느냐? 깨닫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되니 말씀으로 되니 은혜로 되니 내가 그 말씀 은혜 성령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를 건넜던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성경의 구약시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전에 구름이 충만하게 성막에 구름이 내려왔다,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너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났던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조차도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사히 건너고 자기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모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어떤 만남 속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보이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하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본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런데 아무리 백성들이 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인데 여기에 말씀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인도한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어떤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인 것임을 알고 모세가 산에 가는데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모세는 틀렸나 봐.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까마득하게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일이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야 일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이 아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기다려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이 아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그래? 그런가 보다. 너희들에게 있는 금 다 모아. 그래가지고 그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만 이렇게 못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겠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썩었다 라는 말이죠. 썩었다. 여러분 앞에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음식이 썩은 음식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 씻어서 먹어야지. 깨끗이 씻으면 되겠지. 그 썩은 음식을 씻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아무리 비싸고
좋고 귀한 거라도 썩었으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썩었다,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하는 대로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두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 그거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했기 때문에 넘어졌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느냐?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십등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해가지고 그 풍요의 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한다고 하면서 이 이방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날 하루에 23,000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주를 시험하다가는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려서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또 다 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아 행음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실패하는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은혜 주시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안 당하는 게 낫겠지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주를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험에 안 빠지는 게 낫지 시험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쓰러지는 일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6절 7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벌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이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고 바다를 넉넉히 능히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고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